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날 시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Great Fire in Rome 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화재는 네로 왕이 그 당시에 사람들 시켜서 일부러 저지른 그런 화재였습니다. 네로 왕은 높은 왕궁에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로마 시내에 많은 슬럼가가 있고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시를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시를 재건축하려면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원로원의 허락이 없이 혼자 로마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슬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불이 무려 9일 동안 로마 시내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네로 황제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향해지는 그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화살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국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나 맹수들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하고 검투사들하고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막 자기 정원에 저녁에 그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저녁에 말하자면 등불같이 크리스찬들 죽여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끔찍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의 지도자였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바울과 베드로였는데요. 네로 황제가 베드로는 체포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어서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이런 그 끔찍한 처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이제 때가 되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형태인데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며 이렇게 처형당할 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부어 드린 자처럼 하나의 제사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전제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15장 5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예물이 만약 어린 양이면 전제로 드릴 포도주 4분의 1 흰, 한 흰은 1.31리터입니다. 흰을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수양이면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라. 어린 양은 4분의 1 흰이고 수양은 좀 크니까 3분의 1 흰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일 경우에는 2분의 1 흰을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을 죽이고 혹은 수양을 죽이고 혹은 수송아지를 죽여서 불에 태우면 되지
포도주를 거기서 부어서 제사를 완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결정적인 전제를 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전제를 부어서, 즉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라 혹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전제를 붓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이 구약 시대의 전제라는 이런 의식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제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전제가 없으면 제사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도 있고 수양도 있고 소강지를 드리더라도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었을 때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붓는 것, 전제는 제사를 완성시키는 향기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제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다. 내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나를 처형할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리며 그 피는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그 전제로서 구약 시대의 제물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날 시각, time of departure, 출발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 자신의 죽음을 떠남, departur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departure라는 단어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라보에서 departure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 쓰는 단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음, 떠남, 사도 바울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죽음에 대한 그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는 첫째 항구의 그 기둥에다가 단단하게 밧줄로 정박해 놓았던 배를 풀어가지고 출발시킨 것을 의미할 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항구에서 이제 이 밧줄을 풀고 배가 다른 항구로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항해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밧줄을 풀고 배가 출발하는 것, 다른 항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죽음은 이 지상이라는, 이 지구라는 곳에 지금 매여 있는 내 인생의 밧줄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나를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안식항으로 나를 출발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죠. 우리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departure, 특별히 아날로시스라는 단어 중에서 밧줄을 풀고 다른 항구로 출발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죽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밧줄이 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름다운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출발하는 배처럼 출발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쓰니 departure, 즉 출발한다는 이 단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는 떠난다는 뜻은 두 번째는 텐트를 접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목동들이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양들을 풀을 뜯긴 후에 이제 풀이 없으면 텐트를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죠. 이렇게 텐트를
접어서 가는 것을 접는 것을 히파초 아네로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마치 유목민처럼 한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전 지역들을 이곳 저곳 머물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는 늘 매일 텐트를 접고 다른 곳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그 장막 텐트를 접고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에 있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계속 텐트에서 머물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장막의 텐트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텐트에 살다가 텐트에 죽었는데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의 집에 갈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칭언하였어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 텐트죠. 자기도 얼마 있으면 텐트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 동안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지금 영어로 보니까 A city with a foundation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아키텍트하고 빌더가 설계사와 건축자가 다 하나님이신 그 성, 그 집을 바랬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분 지으려면 제일 먼저 설계사가 와서 아키텍트가 와서 설계를 해야 되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빌더가 와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천국의 집은 사람이 아키텍트가 되고 사람이 빌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키텍트가 되고 빌더가 돼가지고 지으신 아름다운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삶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다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진정한 집을 늘 바라고 있죠. 진정한 집.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잠시 머무르는 그런 장막이 아닙니다. 진정한 집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나그네와 또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되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두 번이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짧은 인생 나그네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키텍트고 하나님 빌더인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장막을 걷고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죽음은 장막을 걷고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해쪽 속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래하는 자니 당신 중에서 내게 매장을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윗 왕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이방 나그네여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 왕도 왕궁에 살았고 그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이방 나그네여 거류민 foreigners and strangers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에는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그네로서 장막에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그러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39편 12절에도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떠도는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지으신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아날루시스, 즉 디파처, 출발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이제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떠남이라는 단어를 어떤 데 쓰느냐면 동물들의 그 멍에를 벗길 때를 말합니다. 동물들의 멍에를 벗길 때도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베드로 둘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자신이 얼마 안 있어서 죽을 줄 알면서 우리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시각이 됐다, 그렇게 디파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에 오래전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족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크리스찬 친척이 죽으면 He is gone, 그가 떠났다 그러지 않고 He has arrived, 그는 도착했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세상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벗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물들이 말이나 노새나 낙타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짐을 지고 멀리 여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막 산을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소들도 멍에를 메고 그다음에 밭을 쟁기로 가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길 때 이 단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짐을 벗겨주시는 이것을 디파처, 아날루시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시간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디파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죄수들로부터 쇠사슬을 풀어줄 때도 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참
쇠사슬로서 여기부터 내가 해방받는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짐이 되고 쇠사슬이 되죠. 또 이것이 많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과 이 인생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죽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항구에서 매였던 밧줄을 풀고 아버지 집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인생의 몽해를 다 벗고 이제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고 하나님이 건축자가 돼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집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 죽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말씀, 우리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나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